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야의 미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조돈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말씀 안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 주간 화평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무엇으로? 부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을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나사렛을 떠나서서 북쪽으로 쭉 가시는 겁니다. 헤르몬산 중턱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묻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느냐?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바라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죠. 엘리야, 예레미야 다 구약의 사람들이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메시아 대망론이죠. 나라를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의 회복을 원했습니다. 그 나라의 회복은 누군가 메시아, 그리스도죠.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몇백 년 동안 나라를 잃고 그 박해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도 메시아,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그러면 이제 많은 이들이 몰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이,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또 가서 바라보죠. 예수님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 당시 종교의 가장 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중심축은 역시 성전 중심이었고 율법 중심이었습니다. 즉 바리새이, 사두개인, 서기관, 그리고 또 한 축은 이제 무력으로, 열성당당원, 열심당당원, 무력으로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주축이었고요. 주류죠. 지금 말하면 메인스트림은 그쪽이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제 뭐 금방 죽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 당시를 한번 돌아가서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이 있고 거기에서 제사가 행해지고 예배가 행해지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율법을 공부합니다. 율법을 배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리새이파, 이 바리새이들은 열심히 율법으로 돌아가자, 철저하게 율법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다 라고 하는 경건을 회복하자고 하는 평신도 그룹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들이죠. 주로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이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이후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집단은 사라집니다. 그런 세력들 틈바구니에서 소수로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끝나는 거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이기를 바라는 것도 있고요, 선지자쯤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도 제자들이 매우 좋게 평할 걸 거예요. 그 예수님은 계속 걸립니다. 그 바리새이라 사두개이나 율법자들과 계속 갈등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메인자들 입장에서는 율법의 주인이 율법을 완성할 때 그 분이 율법의 주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는 걸리고 갈등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주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기대하고 여기고 있으나 저는 주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누군가? 예수님은 누구일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여러 가지. 저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베드로가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십니다. 그런데 메시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고
사망과 죄로부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시키시는, 천국을 여시는 메시아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그 주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여러분에게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메시아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며 그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셨습니까? 혹은 예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들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메시아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규명하든 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라는 것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는 자야. 진정한 복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 있는 자야, 그런 복을 소유하고 복이 있는 자로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가장 원하는 게 그걸 거예요. 너는 복 있는 자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베드로가 왜 복이 있는 자인가? 예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를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의 중심 때문에, 그의 인식 때문에, 그의 깨달음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복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복 받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복 받고 싶습니다. 그 복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복 있는 자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 그것은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한 그 지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식하고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의 질서로,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 알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 믿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함을 통해서, 우리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 지혜와 질서와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 등등 우리의 소망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큰 복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는 그 시점에서 베드로는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어떻게 믿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만 정말 이 당시의 소수자고 비주류고 끝내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기를 축원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굴까? 내 문제는 무엇일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문제는 무엇일까? 이렇게 깨달으면서 신앙으로 돌아오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 섭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내가 가장 소중한 것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다르다면 그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 찾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장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시고 싶으세요?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 정말로 원하는 것,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메시아입니다. 정말로 절박할 때, 정말로 죽게 생겼을 때, 절대 절망 속에서, 절대 무력 속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자녀를 구원하소서 라고 찾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건강을 다 잃었어요. 물질을 다 잃었어요. 내 마음의 화평과 평안을 다 잃었어요. 내 마음의 선함을 다 잃었어요. 양심이 어두워졌어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짓누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해결될 것 같은데 내 어둠이 이것 때문으로부터 기인했으므로 이것이 해결되면 내가 어둠이 없어지고 밝아질 텐데 화평이 있을 텐데 평안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돌이켜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무엇으로 인하여 낭망하며 절망하며 쓰러져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이 천국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메시아고 구원자고 그리스도십니다. 난 물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내 문제, 내 어두움, 내 모든 우리 집안의 문제들이 이 돈만 있으면 해결할 것 같아. 그래서 돈 하면 여러분을 구원할 게 돈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돈이 되는 거죠. 내 자식이 이 대학만 가면 될 것 같아. 내 자식이 이 직업만 택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지식과 그 직업이 여러분의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복이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복이 있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부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을 외우죠. 사도신경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이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여러분의 메시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24시간 마음의 묵상조차도 스쳐가는 생각조차도 나는 메시아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자신하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이 부끄럽게도 상실될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만 돌이켜봐도 분명히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인데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아닌 것, 예수님이 주시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제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들풀과 날아가는 새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을 너희들에게 부족하게 주시겠느냐. 탐욕을 버리고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일용한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요, 데일리 푸시입니다. 매일매일 음식이에요. 만납니다. 오늘 하루 먹으면 내일 또 주시겠지, 내일 거를. 그럼 염려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10년 후를 염려할 것도 없잖아요. 오늘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일 먹으면 되잖아요. 모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십니까? 만나만 있으면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대요. 저는 초해병원을 섬기면서요, 매일매일이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어려울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기도하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병원의 일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것,
그것들을 염려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휩싸여 세상의 질서에 휩싸여 심지어 옆집 애기 엄마의 말에 흔들려서 하나님보단 이거야. 아니, 하나님도 필요한데 이것도 필요해.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이방 속에서 여러분 메시아를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하십시다. 베드로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을 완전하게 하십시다.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가장 큰 행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뭐죠? 혈육입니다.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탐욕입니다. 우리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물질 문제가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혈육이 작동합니다. 우리의 것들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예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정말 불쌍한, 정말 미련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지경에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분은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은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여러분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 그 메시아로 달려가게 하는 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날 때,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좀 예민하게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아닌 적은 없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메시아를 세상에서 찾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찾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 헬라어로 페트로스, 베드로인데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헬라어는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비슷하죠. 베드로,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교회 되려면,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임하시려면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메시아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모든 위험 속에서, 모든 생사화복의 순간 속에서 나의 메시아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나의 유일한 메시아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우리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신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신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전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강력한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는 베드로의 고백을 외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메시아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영육간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리고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이끄시면 음부의 권세, 이방의 권세, 우리 육체의 권세, 세상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돌아와 볼까요? 일을 하는데요, 월급이 안 나와요. 심지어 의료보험비도 못 내요. 살 수 있는 방법이요, 마이너스 통장 개설하고요, 신용불량자가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런 형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장성케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게 만드시고 반드시 살기에 필요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잔뜩 던져주시고 육체는 그 염려를 끌어안고 불안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빛이 옵니다. 그런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생명을 알려주십니다. 천국을 알려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화평을 주십니다. 세상은 이상하다 그러죠. 저 회사 망했는데, 저 병원 망했는데, 저 병원에서 하나님 찾다가 일한 사람들 다 망했는데, 월급도 못 받는데, 몇 개월 기다렸는데, 의료보험조차 비도 못 내는데, 4대 보험도 못 내는데, 세상은 조롱하는데, 저 사람들이 평안할 수가 있나? 그때 우리의 외침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주십니다. 빛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생명으로 찾아와 주시고 화평을 주십니다. 그런 지경을 한번 겪고 나면요, 죽으면 죽으리다 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라. 말로는 참 멋있는 말이죠. 내가 부인되어지고 예수를 따른다.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쯤이야 져야지, 능히 져야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모세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대요. 이제는 노예에서 땅의 주인으로 변했어요. 이제 그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물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죠. 아유, 참 노예된 사람들을 풀어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보내주는데 물 없다고 불평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여러분, 물 한번 없어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 여러분들 고기가 없어 보실까요? 먹을 것과 만나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족합니다. 광야에서 물 때문에, 고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관계를 떠나 애굽으로, 노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외침이 우리의 조롱의 대상이 될까요? 우리는 어떤 외침을 할까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혈육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나는 사건만 닥치면 왜 이렇게 쓰러지지? 아니, 안 믿는 사람보다 왜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부족하지? 아니, 안 믿는 사람은 좋은 일도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돈에 욕심도 없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지? 주일날마다 남들 볼까?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남들 볼까? 스스로 휘칠하며, 사망에다 휘칠하며, 무덤에 휘칠하며, 그래도 그럴듯하게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실은 나는 이방 사람들보다 이방을 더 좋아해요. 세상 사람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 사람이 원하는 양보다, 그 풍요보다 나는 더 풍요롭기를 원해요. 거기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반석 위에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반석은 무엇인가?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떤 형편이 돼도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천국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음부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나는 반석 위에 서지 못할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외침, 저와 여러분의 외침, 저와 여러분의 선언, 메시아는 나의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고 따르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고,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세상의 권세, 너희들을 염려와 근심케 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막을 것이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이 흔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가요, 이제는 율법과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요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막으면 하늘에서도 막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해석하고 완성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베드로에게 줬더라고요. 부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너희는 특별한 선민이야, 선택된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할례의 명을 하십니다. 8일째 되는 날 모든 남자는 할례를 하라. 근데 이것이 바울 베드로 선에서 이방인들은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매는 것과 푸는 것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능력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너희 행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니라. 너희들은 메시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행하게 하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시키신 일, 맡기신 일,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예수님 대신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화평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아기들 낳았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오늘 아기들이 누가 아기를 낳았어요. 전 속으로 그래요. 부모들 신앙은 지금부터다. 세상에 아기를 낳으면요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는데 신앙은 그때부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오로지 메시아를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이 아이에게 메시아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해놓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고 고기가 없을 때 만나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여야 합니다. 만나로서 족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신약에 오면 천국입니다. 만나로 족합니다. 우리는 내 염려의 대상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의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바로 지금부터 여기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 정말 하나님을 믿어. 그런 게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면 겁나서 죄 못 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슬픔을 주거나 육체적 고통을 주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아멘하고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부인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면 여러분은 육체를 부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방해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지우시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다는 건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뭘까?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전제 조건으로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그것 부인되어져서 나는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갈 수 없음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지요. 나는 또 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나? 나는 왜 예수님처럼 하지 않았나? 내가 부인되지 않아서. 여러분, 결단하지 아니하고 왜 결단할까? 못 믿어서. 성경 말씀 전체가 못 믿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못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줌을 못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메시아임을 못 믿어서 내가 부인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보다 내가 선택한 길을 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화평할 거고 거기에 더 내 자식의 풍요가 있을 거야. 안전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세상에서 찾습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즉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천국,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 핏부림으로 우리가 구원됐음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보고 의롭다 칭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구나. 그게 의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나를 부인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인하게 해 주십니다. 십자가요, 누가 지죠? 사도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를 강건케 하사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의입니다.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은 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기는 믿는데 구하지는 않는다.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믿는 걸 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믿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조차 믿게 되고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세상 것을 구하는 것? 그럴 수 있죠. 내가 약해서요. 하나님, 저는 믿는데요, 자꾸만 육체가 세상으로 가세요. 자꾸 광야 도는 거죠. 그러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해결해 주신 분께 기도해야지요. 사탄의 육체에 세상에 매여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 그 화평을 찾기 위하여 약한 육체가 온전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병원이 6개월 동안 직원들 월급을 못 줘요. 의료보험 지사장들, 보험 무슨 기관들 세금 저한테 찾아와서 제발 보험비 좀 내라. 세상의 채통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모든 능력은 다 부인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자식, 부모, 형제 다 내려놓고 즉시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건 닥치는 거를요, 감사하세요. 사건에 지시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찬스예요. 근데 그런 거 안 맞으면 더 좋죠. 저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요, 오만하고 교만하면요, 그렇게 맞게 하셔서 연단시키셔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것을 버리고 여러분의 것들이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것들이 인정되어지고 긍정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며 그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이 교회에게 원하십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이제 육체는 죽고 이제 이방은 죽고 이제 암흑의 권세는 죽고 음부의 권세는 죽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죽고 부활하심만이 이 교회를 주장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사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화평이 넘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진정으로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약함으로 사건이 터지면 사탄의 속삭임에 미혹에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저희 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사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핏공로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약하나, 저희들 실패하나, 저희들 진정 세상에 아직도 매어 있으나 저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비록 실패한 저희들 입에서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체들이 다 부인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통행하시고 임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